오늘 말씀의 제목은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은 전 지구적인 재앙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생전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거대한 기업들이 무너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방역 2단계로 결혼식도 취소되고 위약금 물고 인생과 사업이 파탄나는 경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또 인생을 살아보면서 하나씩 둘씩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는 인생에 참 변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조차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 되지만 나는 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저희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주 흡사한 말씀이 이사야서 55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55장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내리는 눈, 비가 공연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고 땅이 그물을 흡수하여 산천초목이 푸르게 하고 식물이 자라게 하고 시내를 이루어 동물들도 그 물을 마시고 논과 밭에 떨어지면 오곡백과가 물어있고 사람이 그 곡식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도 헛되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역할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공연히 떨어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이 시작할 때 이는 하고 시작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이 이는이라는 말은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 10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이 6절과 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중간에 생각을 버리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내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될까요? 그 다음 구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도 또 이는 하고 시작되는데 앞구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 가지 생각에 빠지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별도로 존재하고 그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단지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 말씀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기에도 또 이는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고수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훌륭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하수이고 내 생각은 틀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결과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뜻대로 다 되시던가요? 항상 옳은 결정만 내리시던가요? 후회가 안 되시던가요?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 인생도 제 뜻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뜻대로 된 것도 사실은 전부 후회할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 인생이 제 뜻대로 안 된 것이나 뜻대로 되었어도 후회했다는 것은 잘못 선택했다는 것이고 제 생각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저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내리게 되면 당연히 결과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앗수르의 멸망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5, 26절에 보면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앗수르가 멸망하는데 그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이고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앗수르는 한참 세력을 떨치고 있는 제국입니다. 여러 나라로 정복하고 힘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가 정복당했고 나머지 국가들도 더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군사협정을 맺고 있는 중입니다. 앗수르가 망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느 날 미국이 망했다, 중국이 망했다,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시의 최고 강대국인 앗수르를 파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대나 바람 또는 소망 따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경영이란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성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의도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날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되는 대로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우주가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지면서 생겼다고, 우연히 발생했다고 믿습니다. 우연히 물질이 만들어지고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또 우연히 진화해서 사람도 발생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우연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주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와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역사가들은 강대국들과 제왕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큰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그 신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진 신상을 보고서 도저히 해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 뜻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해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이것들은 바벨론의 뒤를 이어 나타날 세계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이고 은으로 된 가슴은 페르시아 제국이고 노수로 된 배는 헬라 제국이요 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세계 역사의 흐름을 이미 한눈에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 역사를 하나님은 이미 마스터 플랜을 갖고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세계 역사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우리가 들어봐도 이 꿈은 너무나 뻔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11명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는 그 위에 군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고 겨우 주인의 인정을 받을 만하니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 꿈 해몽을 해주고 또 겨우 풀려날까 했는데 이 신하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또 나올 때 다르다고 그만 요셉의 사정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바로가 꿈을 꾸고 신하가 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렇게 17세 애굽에 팔려와서 33세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6년 동안을 뼈 빠지게 고생을 합니다. 16년을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원망을 많이 했겠습니까? 또 마음속에 얼마나 한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요셉이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뜻은 망각,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과거를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과거가 아름답고 추억이 있으면 고이고이 간직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뒤를 돌아다 보니까 집에서도 형들한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구해주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의 과거는 기억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새 출발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몰랐지만 그 모든 요셉의 험난한 과정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시키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애굽과 온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작정하신 뜻이 있는데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잘 안 됩니다.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계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모든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는 그러할 만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또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찾고 그 뜻에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그 순간은 대단히 좋은 것 같고 묘책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실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만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또 아내의 미모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아내는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러나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 짧았던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들 가운데 한 명을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더니 창세기 16장에 가서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만 아들이 나면 되는 줄 알고 사라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여종 하갈을 취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리하여 결국 1년 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을 낳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과 지혜는 실패했지만 우직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앗수르를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얄팍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외교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수단을 부렸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몰래 애굽으로 사절단을 보내고 애굽과 외교적 동맹을 맺어 앗수르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31장 멀리 가서 보면 3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굽을 의지했더니 결국은 애굽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앗수르의 침략으로 쫄딱 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를 낸다고 방법을 모색한다고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좀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들어가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속이 상해서 밤낮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한번 보고는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를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를 들었다 놨다 쥐었다 폈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5장 6절에서 7절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쥐어뜯어가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의지를 포기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와 세상의 흥망성쇠를 경영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소망과 바람까지도 다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고 또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다이렉트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간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들들을 많이 낳고 그 많은 아들들이 막 번성해가지고 어느 날 한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땅을 주시긴 주시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6절입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00년을 기다렸다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비로소 그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습니다. 둘째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그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는 약 6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전에 이루어질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보셨습니다. 이미 멸망하시기 이전에 650년 이전에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보셨습니다. 죄의 싹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심판받을 정도로 가득 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반드시 자랄 것이고 가득 찰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계획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 400년간을 학대받으며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순간까지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약속은 물거품이 되어 터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경영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75명의 소수였지만 400년간 학대받고 연단받고 나올 때는 그들은 비로소 가나안 민족을 심판할 수 있는 200만 대군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간 학대받고 고난받고 종살이할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품었다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우리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할수록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신 하나님은 이 코로나도 정복하실 것이고 결국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상은 비록 어렵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